사석 사상으로 본 유교 중형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권복응, 권권복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유영모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은 성경과 다를 것이 없고 마하트마 간디는 미륵불의 자격이 있다고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유영모는 간디의 진리파지를 높이 평가하여 간디가 세상에 다녀간 뒤로는 참을 꼭 잡아야 한다는 진리파지가 더욱더 확실하게 되었다. 나는 죽을지언정 참을 놓을 수 없다고 꽉 붙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재물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비해 참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진리파지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그 진리파지라는 말과 뜻이 같은 말이 중형에 있습니다. 택선고집이 그 말입니다. 이 택선고집을 좀 더 길게 말한 것이 득일선즉 권권복응 부실지의입니다. 한 가지 선을 얻으면 주먹을 꽉 쥐고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형에서 공자는 그의 제자 아내를 진리파지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자 자신도 하나로 꿰뚫었다는 것은 진리파지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중형을 알았다면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간디는 공자의 논어를 읽고는 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진이나 중형의 선이나 같은 뜻입니다. 예수도 선한 분은 하느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을 얻으면 주먹을 부르짖고 가슴속에 넣어 잃지 않는다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영감을 잃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탐진치의 재날을 버려야 진선미의 얼날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하기를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파지와 재물파지를 함께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탐진치와 진선미를 함께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어질도다. 해는 한 그릇밥과 한쪽 밥에 물을 마시고 지저분한 거리에 살았으나 다른 사람이라면 그 근심을 견디지 못했으련만 해는 거리낌 없이 즐겼다. 해는 어질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참으로 안 빗낙도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유산이라고는 안경 경전 신뿐이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무소유를 실천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얼마나 가난을 즐기고 진리를 기뻐했는가는 그의 말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가 아니라 농촌에서, 저택이 아니라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 도시나 저택에서는 서로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농촌 생활의 단순함 속에서만이 진실한 비폭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인간은 필수품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생각도 마하트마 간디와 아내의 생각이 일참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안연히 감탄하며 말하기를 우러를수록 더 높고 뚫을수록 더 굳고 바라보니 앞에 계셨는데 갑자기 뒤에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하느님을 뵌 느낌을 나타낸 말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기를 내가 지금 30년 동안 성취하려고 싸우며 애써온 것은 진리 실현, 곧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는 것, 모쿠셰에 도달하는 것이다. 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은 간디가 하느님을 뵌 느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분열을 막으려다가 저격을 받아 78살의 나이로 숨졌는데
아내는 너무 가난하여 영양실조에 걸렸는지 40살의 나이에 그만 죽었습니다. 논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제자들 가운데 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아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학문을 좋아하고 노염을 옮기지 아니하고 같은 잘못을 2번 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목숨이 짧아서 지금은 죽고 없습니다. 그러고는 학문을 좋아한다는 일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자에게는 비교적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제자 10철이 있었고 유기에 능통한 72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자를 거쳐가니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호학한 사람은 아내 한 사람뿐이었다는 말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자의 논어는 정자파와 자유파의 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내는 일찍 죽어 제자도 없었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에게도 아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자공은 인물평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스승 공자에게 꾸중도 들었습니다. 자공은 공자에게 저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서 훌륭한 그릇이다 라는 대답을 듣고 흐뭇해하는 자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부러 공자가 자공에게 물었습니다. 너와 아내를 비기면 누가 더 나은가? 그러자 자공이 제가 어찌 감히 해를 넘보겠습니까? 해는 하나를 듣고서 열을 알지만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공자도 너는 아내만 못하지 아내만 못한 것을 나도 인정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먼저 죽었으니 공자가 하느님이 나를 죽였다 라고 통곡하지 않았겠는가. 지혜로우신 얼번 여러분, 거짓인 제나로는 죽고 참인 얼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사명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을 잡아 꽉 쥐는 것입니다. 참인 선을 찾아 얻으면 마음에 새겨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합니다. 얼라로 온전해지는 길은 한 번 잡은 선을 다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